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도 물론 천국 향기가 났겠지만 그 마지막 여인의 부었던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예수님 몸에서 났던 그 향기의 냄새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도 났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실 때도 그 향기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간직되었을 것이다. 다 쏟지 않고 어느 정도 간직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갈 때 마리아의 몸에서도 그 향유가 진동했을 것이다. 이미 깨트려졌고 병마개가 없는 입장에서 그걸 들고 주님에게 장례식에 준비해서 그때 부활하 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 향유를 가지고 갔던 마리아의 걸음걸음마다 그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할 때도 그 냄새,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남아있던 향수의 그 잔향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신의 향기가 남아있을까? 오늘 아침에 반문해 보는 아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여기서부터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간 향기가 우리 주님 몸에 발라드렸던 마리아의 향기처럼 보좌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과 세례와 그리고 성찬,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달되어져야 할 이 여인의 향유의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데,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 향유를 드렸던 이 여자의 일에 대해서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그 여자를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 증거된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부었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도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럼 공격을 감수하고 우리는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온몸에 주님의 온몸,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던 향기는 그 남겨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었던 그 마리아의 몸에서도 여전히 날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식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성례전 2개와 이 복음과 함께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이 향유가 아닌가. 주님, 내게서는 어떤 향유가 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쏟아부었던 정성과 시간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아름다운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글쎄 금요일 날,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월절 축제가 되기 때문에 시신을 달아놓고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달아내려야 할 것인데, 시체를 달아놓고 우리의 축일을 즐길 수 없도다. 무엇을 위한 축제였는지 그 맥을 다 잃어버리고 축제 그 껍데기만 취해 있던 유대인들의 고민을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재빠르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그들이 받습니다. 우리로 장사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그리하라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놨던 그 굴 속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큰 돌로 굴려서 임봉해 버립니다. 감히 웬만한 사람 한둘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돌 문을 만들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하게 돌을 깎았으리라 했더라 할지라도 연자맷돌 만한 큰 돌로 이 구멍을 막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안장했던 이 얘기입니다. 큰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평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병정이 아니라 로마 병정을 보내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가고 살았다고 거짓말할까 싶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로마 군인들 경비병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에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무리들과는 섞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설마 하니 어째 저분이 저런 말씀하실까 했던 마리아가 이 기름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남은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 병에 들어있는 그 향유가 움직일 때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침 여러분 각자에게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육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체취라고 그럽니다. 체취를 넘어서 우리의 혼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뱉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는 것이 지겨운 냄새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에서 나는 냄새 또한 있습니다. 성경은 뭐 굳이 2분설이니 3분설이니 복잡한 얘기하기 전에 육은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혼은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영입니다. 각각 체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7 귀신에 눌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문둥이 시몬은 저 여자가 복잡한 여자인데 하고 그 여자를 멸시도 했습니다. 문둥이가 속에 그 사람의 영적으로 눌렸던 7 귀신 눌렸던 그 여자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저가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알 것이다. 그 여자에게 못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마음대로 때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녀의 몸은 함부로 남자들에게 공개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은 그 여자를 보고 굉장히 불량한 여자인데 저 여자가 예수의 몸을 만지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거절해야 할 것인데 그대로 수용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의 향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 여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죽은 예수에게 갔습니다. 시체인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피곤한 그녀의 눈을 뜨게 하고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가 집례하는 이 부활주일 새벽도 아마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 마지막 이렇게 갑니다. 그녀의 몸부림이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그녀로 눈뜨게 했고 새벽을 움직이게 했고 움직여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동기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혹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과 몸과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는 그 걸음걸음이 예수님이 묻혔던 동산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절망과 슬픔으로 걸음걸음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별의 절망감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그녀는 슬픔과 절망으로 동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럼 그녀의 걸음은 죽음 후 뒤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체를 걸어갔던 것이. 그리고 상처를 받은 모욕감, 그것은 세상에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모욕감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우리 사회, 이 시대 정객들과 이 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받는 상처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저렇게들 사는가?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갔더니 마리아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갈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예수 살아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대성통곡을 한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우느냐? 살아나셨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참혹하게 세상 뜻인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그녀로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느냐? 동산지기 그렇게 알았어. 천사들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알았어. 내 예수 어디 뒀냐고. 죽은 예수 어디 뒀냐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 부어달라고 했는데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죽은 예수, 아니 죽어버린 사회, 누군가의 죽은 시인의 사회, 죽어버린 나의 신앙,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없이 목사의 설교도, 교인들의 행위도, 교회가 움직여가는 진행의 방향도 틀렸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교인들을 만나봅니다. 죽음의 절망입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무성도들의 모습과 그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의 첫째 문제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 없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부활 신앙 없이 교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으나 지나가는 행인으로, 과객으로 알 정도로 됩니다. 잡다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자기 정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 앞에 천사도, 마리아 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녀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장성제일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 한 사람이 됐든지 모든 사람이 됐든지 이 베일이 벗겨져야 천사를 보고, 베일이 벗겨져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고 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진다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교인도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도 결국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아침 기도는 주여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이사야 45장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이 집단적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 이름이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게, 천사가 파송되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교회 안에서는 집단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을 부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9분이 시무장로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그 소명, 이게 들려질 때 놀라운 큰 일꾼들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마리아가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라비오니, 선생님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인가?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것으로 나의 주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런. 교회는 누구 것이냐고?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배우자인데 여러분이 배우자를 폄하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교회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를 만났다. 오늘 부활주일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다. 마가복음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전부 이렇게 함으로 모두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니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사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최고의 능력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세상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된 거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러면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인 거예요. 누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구주 예수님도 내 예수님, 예수님 부활도 내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아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침이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활절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향유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잠깐 일어서실까요? 나는 오케스트라 지금 나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소리 빰빰 막 들리는 것 같아.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